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예수 믿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전문 기독장병 6.25 3기 구국숭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 많이 인원이 줄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역시 많이 참가하셨더라고요. 정말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기독 청년 용사들을 볼 때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비어간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아직도 남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이는 저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원으로 부르셨어요. 정말 말썽꾸러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전체 본교회가 합동측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아멘을 한다거나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한다거나 이러면 완전 이단 취급하는 그런 아주 참하고 고요한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회사 생활할 때 아는 분을 통해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가 정말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살리 기도원,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인데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7월, 8월달 되면 전국 청장년 금식 기도회를 하나님이 거기를 적으셨어요. 태어나서 금식이란 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너무나 좋아서 그 다음부터 매년 회사 생활 남들 휴가 갈 때 저는 오살리 음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되면 남들은 친척들하고 재밌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 저는 또 역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꼭 오살리 기도원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군생활하는 동안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떠나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군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그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나이가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았어. 여러분들은 나이보다 내가 3배를 더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별로 고생 안 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찬양만 틀으려고 하면 그 어린애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가슴이 아파서 보질 못하겠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린 시절을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그 유튜브에 있는 아이들만 있겠어요. 부대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정말 꿋꿋하게 자란 여러분들, 용사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가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어떠한 뭐 힘과 지혜와 능력과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을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구생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가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더 슬퍼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대신 한번 주지 않겠어요? 대신 아프고 싶지 않겠어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그런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직 빼내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잘 견디어서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고민이나 아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지. 여기 합동식교회 아닙니다. 합동 정통 백성 목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금식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이 열려졌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요즘에는 산에 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참 산에 가면 북한산, 삼각산, 청계산, 뭐 무슨 산 산에만 가면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아니 악이 아니라 이건 막 그 속에서 정말 애간장을 끊는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금식 기도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어디 기도원인지 생각은 안 나지만 산에 굴 속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갖다 쇠사슬을 묶어놓고 하나님 말씀 자기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안 내려가겠다고, 그리고 열쇠는 저기다 던져버리고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나의 말씀으로 내게 귀를 막히소서. 주께서 내게 전장하시며 내가 언덕을 내려가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리를 하여 나의 소리를 듣고 주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강한 소리를 들으소서. 2절까지 다 읽으셨나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요? 승희야, 저 말씀 딱 읽을 때 누가 생각나? 네. 안 물어보기를 이제 작정을 했는데 잠깐 물어보고 싶어서 미안합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이런 거 생각났던 것도 막 하얗게 보여요.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부르셨는지 땅방울이 빗방울처럼 얼겋게 애쓰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창현아,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야. 응? 지금 나 힘드니까, 이거 이 길 내가 걸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이 고난의 길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거 좀 내가 안 하고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대부분의 하나님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막 기도하는데 똑같아. 내가 부르시는데 하나님 귀를 막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차라리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아마 힘을 얻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해. 사람 미치고 완전 활짝 뛰는 거야. 제일 답답한 게 그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말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이제 가버렸어 아예. 그럴 때 마음이 심정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정말 애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까? 근데 길이 안 열려.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외쳐도 불안이 잘 벗겨지지 않고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어떻게 금식이라도 해봐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좀 좋은 길로 이렇게 가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간 데가 한 50명밖에 안 됐어요. 출석교회는 한 40명. 그 다음에 간 곳은 한 7, 80명. 출석 예배드리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교회보다는 밖에 집회하러 다니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내가 다 해야 돼. 내 친구들은 보니까 막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전도사 생활하고 막 그러는데 나도 좀 큰 교회 가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큰 교회 가서 전도사, 강도사 돼가지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막 기도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왜 쟤들은 큰 교회 보내시고 나는 작은 교회 보내십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분명히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이지. 하나님 큰 교회 가게 해주시오. 큰 교회 가게 해주시오. 막 우기고 뗐으니까 보내주셨어. 정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유명한 큰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가면 뭐 할 거야 내가. 그 전까지는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말이야 와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찬양의 은혜가 있어.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에 큰 교회 갔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야. 자꾸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막 엉뚱한 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 그때부터 제가 허리 아파가지고 나중에 허리 수술까지 했잖아요. 결국은 6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백수가 돼가지고
집사라고 나왔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 다윗 그 왕 그러면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 일생이 참 험난했어요. 15살 정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식을 할 거예요. 한 18살까지는 잘 나갔어요. 골리앗도 때려 죽였지.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쁜 공주의 남편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때까닥 돌아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내 왕권을 뺏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면 자기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악귀들 귀신들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었던 다윗으로서는 정말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도망자 신세를 숲으로 산으로 동굴로 심지어는 자기가 개처럼 여기는 블레셋까지 이방 민족에게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까지 하나님이 내려보내셨어요. 아니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데 다윗에게 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세요? 안 그래요? 아니 다윗보다 더 큰 믿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어요? 골리앗 그 무서운 사람 앞에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데 그 유명한 장군들 다 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나간 건데 다윗이 더 훈련받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죠. 험난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시편, 이 시편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편.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고난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30세가 돼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유다가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의 왕이 됐는데 나머지까지 이제 다 8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뭐 외하고 또 뭐 집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막 죄도 짓고 그냥 뭐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또 막 징계를 하셔가지고
집안에 막 온갖 가정 풍파가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냥 막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막. 왕자 오빠는 동생 공주를 갖다 겁탈하지 않나?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을 정말 아픔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60세 정도 먹었으면 고난을 다 끝내고 이제 좋은 과실만 열매만 따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 나이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멋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추종해서 자기 부하가 합심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기드론 시내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8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남은 인생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으니까 앞으로 인생이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막 구호 외치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나는 질 거야, 나는 질 거야. 그러면 지지 않겠어요? 경기에 나갈 때 우리는 저 팀보다 약해, 질 거야. 그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셨나? 태어났을 때인지 모르겠네요.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갔잖아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지 믿습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선포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저는 사도신경을 보고서 읽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사도신경 내용을 기억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분은 천지전능하시다고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첫 번째로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탄식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것도 들으시고 또 나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아까 이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왕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해요. 알겠어. 우리 큰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교회 갔는데 자기 후배가 물어보더래요. GBS 그 중간 공부하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앞으로 이렇게 내가 길을 열어줄 거야, 어떤 비전이나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에 막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막 무슨 환상이 오른다거나 막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자기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청년인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교회를 좀 몇 년 다녔으면 믿음이 있는 척하고, 마음이 흔들려도, 믿음이 막 흔들려도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십니까? 주님이 날마다 내 옆에 계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힘내라 제붕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야,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네가 기도하면 병든자가 낫고, 네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막 펑펑펑 불면서 회개하고 3,000명 5,000명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내 옷만 갖다 이렇게 줘도, 내 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고.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말씀을 안 들어주시고 대답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죽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이 믿음이 되게 없다고 나는 늘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저기 우리나라 제일 끝에 있는 학교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 잘 가겠다고 갔는데, 한 달 지나면서부터 막 쓰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맨날 야무지게 가서 누워있는 게 일이었어요. 악성 비뇨. 헤모글로빈 수치가 2. 입술은 그냥 거의 하얘. 기숙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죽을 것 같아갖고 이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참 나도 못 먹는 한국산 저기 한우 먹여가면서 그냥 막 돌보고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 공부 정말 잘했거든요. 1.78에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집중력도 없고, 또 막 그 패닉, 공포,
그래가지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너 피아노 치고 싶니? 피아노 칠래? 그때 가서는 피아노 친다네. 그래가지고 피아노 또 이제 전공 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해가지고 뭐 갈 수 있겠어요? 자퇴를 했어. 얘처럼.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뭐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시험을 맨날 보니, 그리고 또 꿈은 높아가지고 막 얘네 거클리 간다고 막 자퇴하고 했는데 거긴 시험도 못 보고 그냥 막 우리나라에 유명한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뭐 한양대, 또 그다음에 또 뭐냐 저기 호원대, 우리나라에도 예체능에 유명한 그런 학교들은 시험 봤는데 볼 때마다 떨어지고 볼 때마다 울고 나오고, 그걸 쳐다보는 나는 더 무너지고, 그거를 3수까지 했어. 3수까지. 나중에 그런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을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홍대 연습실에 가서 저기 연습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도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해서 얼마나 그 나쁜 길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홍대 쪽 가기도 싫을 것 같아.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 그 아픔과 고난의 그 장소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겨냈으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번신되고 쓰임받으며 살아가니까 그 지나왔던 세월을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후배한테,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와 같은 마음이었었는데 지나와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나한테 뭐 역사하지 않으셨어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외마디로 한번 기도할지라도, 기도조차 안 나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얘기해 모르겠지만 영화 보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빵 길어야 4시간 돼. 거기에 마지막 주인공의 대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어떤 현자가, 타종교의 현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을 봐라. 네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뚫어주셔서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을 걸려 기도할 수 있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부국성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 중에 소감문을 적어내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소감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아직 그냥 가장 초보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믿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아멘. 사랑합니다.